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을게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함께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약간 유아틱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디까지 자랐을까? 제가 2024년도 올해 이제 상반기 내내 설교 주제, 우리 금요성령 집회 설교 주제가 생명을 가진 자는 뭐 한다고요? 성장한다. 시리즈 설교를 거의 한 반년 해왔는데, 저는 이 생명에 대한 신비, 정말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또 연초보다 제 믿음을 이렇게 또 변화시키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스려주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설교 시리즈가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 아이가 요즘 키 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성장기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요즘 고민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지금 성장기 아이들이니까 내가 지금 170이 됐네, 175가 됐네, 180이 됐네, 그런 막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키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는 얼마나 자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이겼나, 이게 우리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늘 관심은 나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영적으로 얼마나 더 자랐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봐요. 아니,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 그러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게 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죠. 맨 나는 그냥 똑같은 것 같고 그냥 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 당장은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이 별로 실감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 진리가 내 안에 생명으로 뿌려진 이상 이 생명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절대 우리는 사람이 우리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여러분의 포커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오직 포커스는 예수님. 예수님의 우리는 명령만 따를 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입양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게 입양했다라는 거, 어답터 됐다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양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양자의 영이에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한 사람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졌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 지금 성령,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자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가 얼마만큼 자랐나, 이 생명이 자라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시간에 좀 제약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자, 생명이 뿌려져서 자라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믿어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면 이제는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많으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안 믿어지니까.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고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영이 있습니다.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늘 두려워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 소원이 뭐냐면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술도 먹고 어렸을 때 제 생각에 뭐 술도 먹고, 그때는 뭐 나이트도 가고 대학생이 되면은 너무 좋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른이 돼서 정말 좋은가?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가 됐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어른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아이들 보잖아요. 야, 너만한 때가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이를 보면 세상 근심이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말만 하면 다 해주죠. 밥 달라면 밥 주죠. 옷 달라면 옷 주죠.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은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잠을 잘 자요.
여러분, 애들은요 밤에 잘 때 어버가도 모릅니다. 왜 어버가도 모르는 줄 아세요? 두려운 게 없으니까. 내가 이 집에서 자고 눈 뜨면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을 거라는 게 너무 믿으니까 잠을 잘 자요. 아이들은 어버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요즘 목사님 제가 두 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자요, 이런 분들 계시죠? 3시간, 4시간. 그리고 뭔가 자다가도 옆에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으면 깨시는 분, 뭔가 인기척이 나오면 그냥 그날 밤 꼴딱 새시는 분. 물론 신경이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잠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밤이 끝나고 다시 눈을 뜰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많고 적고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하면 기본적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삶 자체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을 진짜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이 떨어진 사람의 첫 번째 믿음의 성장 단계예요.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1단계는 넘었네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 믿어지고요, 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건강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제 인생의 앞으로의 문제도 제가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건강하게 1단계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되냐면 항상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늘 죄를 탐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계속 찔림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을 근심을 계속 느끼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전에는 이런 느낌이 없었죠.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도 이런 근심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계속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습관 사이에 계속 이제는 부딪히기 시작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그 고아들이 이제 입양이 돼서 새 집에 이제 들어갈 때 말입니다. 제일 고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요, 그냥 고아원에서도 이렇게 보육원 같은 데서도 아이들을 잘 돌보죠. 그러나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고아원의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정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정죄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입양이 되어서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입양이 돼서 새 아버지, 새 엄마 밑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활이 새 부모님이 원하는 삶과 다른 거예요. 나는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스타일이 있거든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일어나는 시간도 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새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집에는 일어나는 시간이 있네, 정해진 잠자는 시간이 있네,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네, 옷은 이렇게 입고 예절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 육신의 본성은 자꾸 옛날 스타일, 그러나
나의 새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너는 살아야 돼.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아들이 된 게 맞나?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대대로 못 사니까. 여러분, 이 단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왜냐하면 내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고아원에서 입양된 아이가 새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새 아버지가 아이에게 처음으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어느 누구 앞에서도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 너는 내 아들이야. 그죠? 그게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입양된 아이는요, 자꾸 스스로 어떻게 보이냐면 이 집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집안하고 너무 생활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자꾸 아닌 것 같을 때, 그때도 여러분 믿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어떠한 일에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했어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이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이 단계에서 이 믿음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 단계에서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밀함의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신 분들은요, 점점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요. 제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듣는다 그랬죠. 자꾸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치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죠. 제가 이 성령 집회 시리즈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과 계획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그 시리즈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떻게 듣는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 이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주님과 점점 친밀함의 단계로 들어갈수록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도 교회가 안정이 되면 제가 바이블 칼리지라 그래서 이제 기도학교나 또 여러 가지 교리학교나 여러분과 좀 조금 더 진보된 클래스를 좀 만들어서 섬겨드리면 좋겠다 하는 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때 이제 제자 훈련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마지막 목표점인데, 그 단계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그냥 돕고 위로해주고 뭐 가르쳐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힘들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러면 많은 성도들이 아닌데,
목사님, 저는 그런 준비 안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 주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단계로 들어가면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 내 안에 명확하게 깨달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바울을 어떤 식의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3층 천에 데리고 올라갔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3층 천에서 사도 바울이 뭘 보죠? 주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임명하신 게 뭐냐면,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거는 고생길이고 죽을 길이고 순교할 길인 거를 알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라까지 사도 바울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고 욕먹고 두들겨 맞고 순교하고 이 하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보니까 오직 하나 소원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거, 내가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 이거밖에는 바울에게 소원이 없었어요.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단계.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진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이 쓰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적 성장의 단계가요, 구약에 여러분 성막하고 성전,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막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구조가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전으로 제가 국한돼서 예를 들어보면 나중에 이제 뭐 그림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성막도 성전도 제일 앞에는요 그 성전 뜰이 있습니다. 뜰. 그 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 그리고 내 죄를 씻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이 회개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용서의 선언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또 죄진 게 생각나면 또 와서 번제 드리고. 그러니까 이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는 뭐냐면 내 죄를 정결하게 씻는 단계.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떤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죠. 회개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근데 그 회개의 기도가 1년 52주 계속 반복된다면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가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기도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이 기도를 드릴 계획이에요. 그 말은 나는 또 죄를 져야 돼. 왜요? 다음 주에 회개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죄에 무너졌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 기도를 이렇게 바꾸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이런 죄에 무너졌지만 다음 주에는 승리의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주님, 지난주에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고백한 대로 승리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회개가 믿음의 승리를 전제로 한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 너무 귀하죠. 근데 또 어차피 죄질 거, 우리들 안에 그런 패배감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너무 식상하게, 마치 정형화된 이 회개 기도가 주일 대표 기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왠지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한 느낌? 아니에요. 그렇게 주일 대표 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빨리 이 단계에서 성전 뜰만 밟으면 그렇게 돼요.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성전 뜰 밖으로 나아가면서 벌써 죄질 생각하는 거예요. 왜? 또 와서 여기서 또 번제 제사 드리고 또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손 닦으면 용서 선언 받으니까. 언제까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단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디로 벗어나야 되냐면 두 번째 단계가 이 성전뜰에서, 그 다음 단계가 어디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거기에 금초대가 있고 떡이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다 상징하는 게 뭐죠? 그게 기도를 상징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제가 아까 하나님이 처음 믿어지는 단계에서 그 다음이 친밀함의 단계라 그랬잖아요. 성소가 꼭 그와 같은 단계예요. 성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고, 빛으로 오신 주님, 떡이신 주님,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그 단계는 예수님과 계속 친밀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큐티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요 정도 수준에 제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도요 굉장히 깊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아까 성전 뜰만 밟는 성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뭔지를 아시는 분,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시는 분,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 말씀이 적용이 되시는 분, 이분이 지금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러시죠? 아마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는 이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단계에서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여기 성소에서만 머무르면 또 영적인 침체기가 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아까 제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 또 친밀함의 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 있다 그랬잖아요. 자, 성전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지성소 안에는 실은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대속죄일에 딱 하루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만약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소리가 안 나면 죽어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누구라도 그 왕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지성소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임재, 정말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내게 임하셨구나, 그것이 너무너무 내 삶 속에서 분명하신 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붙들린 분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물론 이 단계가요,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방향은 정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한다.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주제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방향은요, 성전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단계에 머물러서 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 더 친밀한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영광을 주님,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놀랍게 열립니다. 여러분 혹시 유정옥 사모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쓴 대표적인 저서가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제 방에 책이 하나 있는데 안 읽어보신 분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이 유정옥 사모님이 예전에 선원목자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4남매를 두셨거든요. 근데 둘은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입양한 아이들이,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아이들 둘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세상에 성도 아이를 자기 자녀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4남매를 키우셨는데, 근데 이 네 아이들이 다 다르더래요. 뭐가 다르냐면 학교 성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큰아들은요 항상 1, 2등, 둘째 아들은 항상 3, 4등, 굉장히 공부를 잘한 거죠. 셋째 딸은요 9등, 10등. 근데 막내 아들이 꼴등이에요. 40명 중에 40등. 그래서 너무 이게 성적 차이가 확 나니까 이 사모님이 막내 아이를, 반에서 꼴등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이랑 상담을 해서 물었대는 거예요. 막내, 너 뭐 되고 싶어? 근데 반에서 40등 하는데 얘가 뭐 되고 싶냐고 그랬냐면 대통령. 대통령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엄마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대통령에 관련된 책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대 대통령 명언집 뭐 이런 거를 막 사주셨대요. 자, 그런데 또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막내가 늘 40등이에요. 이제 중학교 되니까 또 엄마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엄마, 저 판사 될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40등인데. 그래? 엄마가 또 뭐 사줄까? 저 사법고시 책 좀 사주시고요. 중학생이 엄마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지금 마음에 뭔가 좀 아픔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너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말하기를, 엄마 저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뭔데? 형들은요 다 공부를 너무 잘하잖아요. 형들은 늘 1등, 2등 하는데 나는 40등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어떻게 하면 나도 형들처럼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열등감이 사실은 심했던 거예요. 형들처럼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모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아이에게 막내야, 너 1등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1등 하는 거야. 넌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너 지금 중1 때 40등이니까 중2 때 35등만 해. 그러면 너 진짜 잘하는 거야. 야, 35등은 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40등 하는 막내가 내가 1등 안 해도 되는 거야? 35등만 하면 돼? 그거는 좀 한번 조금만 노력하면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은 넘사벽인 거죠. 형들처럼 되는 거는 꿈도 못 꾸는데 엄마가 1등 할 필요 없다니까. 35등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학기가 지나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32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가 32등 했다. 반에서, 전교 말고 반에서. 뒤로 몇 명 없어요. 반에서 32등 했다고 집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뷔페집 가가지고 축 32등. 그래가지고 막 애가 막 형들도 안 해주던 막 잔치를 하고, 야, 너 역시 대단해. 너는 할 사람인 줄 알았어. 막 형들도 막 너무 기뻐하고 막 그렇게 집에서 막 파티하고 막 부위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씩 내가 하면 되겠네? 그 다음 학기에 30등을 하고 그 다음 학기 20등을 하고 결국은요, 형들보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더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4년 내내 전액 장학금 학생이 돼요.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형보다도 더 뛰어나게 이 아이가 자랐던 이유는요, 뭘 알았냐면 그 사모님이 지혜로운 거죠. 성장하는 기쁨을 아이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지금 당장 1등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노력하면 내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조금씩 내 안에 성취감이 생기면서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도 성장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점점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도 더 공부를 잘하고 사회생활도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할 수 있는 기쁨을 가르치는 게 1등 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늘 똑같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나 약하고 미숙하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좋다라고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진짜 힘은 뭐죠? 은혜의 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바꿔내요. 어제의 맞은철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내가 너의 죄를 알고, 내가 너의 못난 부분을 알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정죄하죠. 우리를 참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내가 용서함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마귀야, 네가 알고 있는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맞아, 네가 말한 거는 옛날에 나는 그랬지, 그러나 그 맞은처럼 죽었어.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내셨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맨날 똑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계속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내세요. 중간에 멈추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우리와 한 몸 되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귀에 닳도록 들었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라는 거, 그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내 생명이 되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계속 변화로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와 연합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부활로 나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저주와 절망과 그 죄의 모든 사슬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십자가 복음을 정말 내가 믿었다면 이제 변화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세 단계를 제가 성소와 성전 비교해서 여러분과 나눴어요. 이 기억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제가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기준은 뭘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마지막 도달하게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의 믿음의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진짜 능력, 은혜의 진짜 능력은 나를 바꿔내는 거예요. 나를 뒤집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성전 뜰의 단계에서 성소의 단계로, 더 나아가 지성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거기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친밀함의 단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게 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소서. 오늘 내 그 눈이 열려지는 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